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표현을 할 때 성령님을 바람과 같은 소리로, 또 바람 같은 분이라고, 또 불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던 이미지는 불의 혀같이 나타나셨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또 성경에 보니까 생수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강한 것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가 지나가긴 했는데, 이번 태풍은 올라오다가 조금 힘을 잃긴 했지만, 정말 강한 태풍은요,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많은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람, 그것은 또 숨이기도 합니다. 생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부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 숨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을, 지쳐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냉랭하고 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열심히 없었던 자들이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불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마음속에 온유함과 평안함과 사랑과 말로 표현하는 이 외부에 천지개벽이라는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생수는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감사가 막 샘솟고 사랑이 샘솟는 그러한 생수,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고 했는데 그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펑펑펑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생수 같은 그러한 역사.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과 불과 비둘기와 생수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몸을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강력한 뭔가 능력과 힘이 나를 지나가고 나를 만지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현실과 다른 뭔가 다른 분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함을, 갑자기 이 주변이 뭔가 다른 기운이 다가오는데 포근하고 따스한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뜨거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이 뜨겁고 정말 육체적으로 그 마음이 막 뜨거움을 정말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아까 비둘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샘솟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현상이 아니어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받아만 들이고 듣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열정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죽음을 초월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을 맞으면서도 죽음을 초월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는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불같이 강력하게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둘기같이 편안한,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방언을 한다든가 특별한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막 그런 체험은 없었어도 어느 날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나무에서 피는 그 나뭇잎, 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순간적으로 다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데 그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로 생각하니까 바람이고 불이고 비둘기고 생수고 어떠한 불같이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땅이 마치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막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진동이 와서 절제가 안 되는 그러한 막 상태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약간 오해하기를, 성령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중에 하나로 그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나 힘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갖추셔야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러한 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알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생각,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령을 사랑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의 30절에 보니까,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막 이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게 되면 삶이 변하는데 사랑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때때로 근심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세상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적인 요소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적인 요소, 우리의 모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정적인 부분도 갖고 계신 사랑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의로운 그러한 의적인 요소, 성령님이 마음 먹으셨고 했던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그 의지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랄 때 나에게 순간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카운셀러 역할을 하시는 분, 동역해 주시는 분, 내가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 그때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늘 애지중지 눈물로 마음 졸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같은 그러한 분,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아니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 더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분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우지경 이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하지만 성령 받으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교사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중에 우리 박윤선 주석가 이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은 책들도 많이 읽지만 말씀을 듣다 주석이 막힐 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갑자기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적으로 해야 될 말들을 탁탁탁 정리해 주셔서 말을 전하게 돼요. 자신이 말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움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배움이 많지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을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